자, 우리는 시편 2편을 보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악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극에 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이 어디까지 오는가? 가장 악한 모습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위에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껄껄껄 웃으시는, 여기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은 그냥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 enthroned, 보좌를 펼치신 분,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속에 시작하면서 악한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그들의 악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그 모습, 그리고 하늘 위에 높이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그리고 이 땅에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통치가 이어질, 펼쳐질 그 핵심인 메시아, 시온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고 최악의 사건이고 최고의 계시이고 그리고 최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보면 사실 1편은 서론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1편은 서론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에 의인과 악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악인들의 최악의 모습이 지금 시편 2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역사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3장에 우리 시조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지만 오히려 거기에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가 최초 범죄한 그때부터, 사탄이 이 자리에 들어온 그때부터 인류가 둘로 나뉘는 것을 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단수가 등장해요. 너는 뱀을 향해서, 그는 여자의 후손, 단수, 그러니까 장차올 메시아이죠. 그러니까 두 부류가, 의인의 부류와 악인의 부류, 두 부류가 계속 싸우고 충돌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자, 이후로 바로 이어서 4장에 보면 가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던 의로운 아벨을 죽인 살인자,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 펼쳐지는 4장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후손 람에게 노래를 보시면 이게 바로 오만한 자의 노래인 걸 봅니다. 가인의 후손 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이 가인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두려워 피한 그들인데 두려우니까 성을 쌓아요. 그리고 각종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악기를 개발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특별히 람에게 노래를 보면요, 아다와 실라여 내 아내들이요, 원래는 한 아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람에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상하게 했고 내가 나를 해치게 해서 내가 소년을 칼로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도 좋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의 노래가 거기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 하나님의 의로운 자손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셋의 자손이 또 퍼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장 가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도 범죄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대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들은 높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괜찮다, 대적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는 조롱하는, 이 청청한 날씨에 비가 온다고 조롱받는 노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대한 방주를 지으며 수십 년 동안에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어서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조금 지나갑니다만, 자, 바벨탑을 쌓는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의로운 한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장막은 초라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짓밟고 빼앗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이지만 소돔성을 위해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의로운 아브라함을 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합니다. 자, 그리고 이삭 이후에 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야곱, 하나님을 떠난 에서. 자, 이게 계속 이어져서 다윗 때도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는가 하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국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의 충돌이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의로운 자들을 향한 악한 자들의 박해가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의로운 자를 향한 박해가 최후의, 최악의 극에 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건 정말 특별한 사건인 것을 봅니다. 자, 여기 그동안에는 개인들끼리 그냥 분노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2장에 보니까요, 나라들이, 열방들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왕들이, 또 고관들이, 그것도 서로 싸운 게 아니라 이제는 합세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는 최악의, 인류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가지신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시온에 세운 왕입니다. 자, 우리가 6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류 통치가 바로 시온에 세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 뒤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과거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차 올 일이 아니고 과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윗이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온을, 성을 빼앗게 하시고 시온의 왕궁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시온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 되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저 밑에 에돔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아람까지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펼친 대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시편 2편은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는 또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장차 올 메시아는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분이고 가장 중요한 제3성전을 세울 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제3성전 세우지 않았으니까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 거기 지금 현재 모스크가 있는 그거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2편은 저자가 누구일까요? 저자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왕이다, 내가 왕이다. 아니요,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또 하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왕 시온의 왕을 세웠다. 과거형이니까 이거는 이미 끝난 거다. 그러면 여러분, 자 7절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임직 왕권을 세울 때 표현해요.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니 어떤 건 과거형이고 어떤 건 현재형이고 어떤 건 미래형이고,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떻게 돼요? 자, 열왕기상 9장도 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는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근데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지금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도 네 후손이 대대로 왕위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영원한 왕은 다윗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장차 올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과거형인가? 이 과거형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는 선포를 말할 때 과거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극악한 죄인을 대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는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실행은 조금 후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작정은 메시아를 세우는 걸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확실한 것을 선포할 때 이렇게 과거형도 쓰십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면 그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뒤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나를 돕지 않고, 또 뒤에 보면은 계속 넘어가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의 메시아의 고난인데 이게 정말 다윗이 실제로 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고 장차 올 메시아의 고난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2편에 기록된 이 시온의 왕이 일자는 다윗이 아니다. 솔로몬도 아니다. 분명히 장차 올 메시아이다. 그럼 정확하게 누구인가? 자, 사도행전 4장이 밝혀줍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위협하고 막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누구를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정확하게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과연 헤롯과 본디아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결국 이 사건은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필이면 시온이라고 했을까? 내 왕을, 거룩한 왕을 시온에 세웠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한 것은 요단강이에요.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선포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바로 코로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쓰는 바로 왕위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러면 요단강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시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고요. 이 성은 이 산입니다. 이 산은 바로 다윗이 빼앗은 성이고 다윗의 왕궁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 왜 하필이면 시온이라고 했을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시온은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1절부터 쭉 다시 돌아보면서 시온은 바로 교만한 자들의, 오만한 자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조롱하는 행위가 극에 달했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시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스라엘인들과 그리고 백성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백성의 관원들이 함께 모여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체포합니다. 가룟 유다를 결국 배반하게 하고 메시아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놓고 그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 봐라. 인간의 조롱이 가득했던 그곳, 교만한 자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시온은 은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시면서 그들을 어둠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땅을 흔들어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바위가 터지게 하십니다. 시온성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전에 휘장이 쫙 찢어지게 만드십니다. 시온, 바로 그곳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가장 오만한 자들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고, 의인, 이 땅의 가장 의로운 자, 죄 없이 십자가 지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기도하던 자리, 우리 대신 피 흘리시던 바로 그 자리.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그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이 선언된 그 자리,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가 있었던 그 시온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가장 교만한 악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곳을 끝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확인하고 그리고 그를 가까운 무덤에 넣습니다. 이것도 결국 시온산 한쪽에 있어요. 무덤에 넣고 큰 돌로 가리우고 그리고 봉인하고 군대를 통해 지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 거룩한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무덤문을 여시고 승리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질그릇처럼 부수고 승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8절 말씀대로 열방의 주인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의 구원과 은혜의 복음이 온 땅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을 봅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더 이상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메시아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너희는 말씀 앞에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외치던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 진짜 군왕들이고 진짜 지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릴지어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가장 의로운 분이지만 사실 예수의 의 앞에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 대신 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입맞춤은 감사와 사랑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편에 서는 복종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한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 그의 아들을 믿는 자, 영생, 용서, 구원, 평강,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사탄의 공격을 피하고 우리는 이 모든 걸 피하는 길이 그의 아들 예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에게 가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바로 아사르의 복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약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복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의롭다함을 입고, 예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진짜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시온에서 그 조롱 핍박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던, 나 대신 십자가 지시던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경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악한 것들로 하나님의 법을 깨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그의 아들 시온에 세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의로운 자 되고, 예수 때문에 복받은 자 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더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